우리가 집을 잘 건축하는 것, 집을 잘 세워가는 것 참 중요한데요. 만약에 집을 세워가는 속도보다 집이 만약에 더 빨리 허물어진다면 그 건축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참 많은 운동 경기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한 골 한 골 넣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런데 한 골을 넣는데 만약 두 골을 먹는다면 그 경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힘을 다하는, 열심을 다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경기는 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냥 한번 눈여겨볼 수 있는, 그냥 한번 지나가듯 볼 수 있는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우리 잠깐 보신 후에 우리 말씀 함께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골 맞기 위해 처절하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저 영상을 보면서 좀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막는다는 것, 지킨다는 것, 우리가 내 삶을 지켜낸다는 것이 얼마나 처절한 건지. 사실은 유명한 그 선수들이 한 골을 넣는 것들 보면 저희가 쾌감을 느끼고 저희가 탄성을 바로 박수를 치지만 사실 정말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골을 맞고 지켜낸다는 것이, 그래서 공격수가 10골을 넣으면 못하겠습니까? 20골을 먹어버리면 경기는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지켜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짧은 영상이지만 또 스포츠 경기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방금 골키퍼도 보셨지만 온몸을 던져서 막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한 골을 지켜내는 그 소명을 감당해 나갈 때 이 경기 전체, 팀 전체가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 과정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거든요. 그럼 제가 건강을 지킨다는 것 참 소중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연 치유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이뮨 시스템, 우리에게 면역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 우리가 상처를 입고 피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 피를 응고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안에 치유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우리가 감기가 걸린다 할지라도 그 감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 이미 주셨습니다. 사실은 하루에도 수많은 암세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데 이것들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이뮨 시스템, 자연 치유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이건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기본적으로 주신 것이고요. 그런데 이 주신 신체적인 하나님 주신 선물보다 우리 몸을 우리가 더 지키지 못하면, 우리 몸을 우리가 더 빠른 속도로 망가뜨려 나가면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주신 능력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지만 우리가 이 몸을 망가뜨려 나가는 그 속도가 우리 세상에 하나님 주신 그 자연 치유 능력보다 더 크다면 우리 몸을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식사하지 않고요, 적절한 운동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사모하여서 말씀의 능력으로 자신을 영적으로 잘 지켜나가지 않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우리 다루어 주시는 은총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요, 우리 주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잘 다루어 나가지 않으면 자연 치유 능력을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주셨지만 이것이 더 빨리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순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망가뜨려 나가는 것이거든요. 지난 올해 이스라엘의 아연돔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 주목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럼 아연돔이라고 하는 말은 강철, 지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강철이니까 또 어떤 분은 강철 부대 말씀하시는가 생각하지만 강철 부대가 아니라 아연돔, 이 강철 지붕을 이스라엘 전역에 보이진 않지만 덮어 씌워놨다 그 말입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에서 수백 발의 미사일을 공격을 해도 이 공중에서 마치 폭죽놀이 하듯이 이 미사일을 하늘에서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곳, 소중한 시민들이 사는 곳까지 이 미사일이 닿지 않도록 이것을 지켜내는 그 아이언돔 시스템을 하늘 위에 장착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지켜내는 것이거든요. 약 90% 이상을 막았대요. 참 놀라운 능력이죠. 이걸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 나라와 민족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이들이 그래요. 이상적인 평화주의에 물들어 있어서 모든 군사, 모든 군비를 당장 축소하자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노리고 있는 호시탐탐. 여러분, 여기서 호시라고 하는 말은 범호자거든요. 호랑이처럼 늘 주목하면서 교차하면 삼키려고 하는 나라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걸 그냥 무장해제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지만 마냥 낭만적인 평화주의에 물들 수 없는 것은 우리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나라와 민족이 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마냥 문을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마냥 이단을 다 우리가 웰컴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냥 우리 사상,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마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잡수십시오 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지켜야 할지, 무엇을 우리 안에서 강건하게 만들어 나가야 할지 영적으로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삼킴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무너지죠? 가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정 안에 있는 참된 있어야 할 믿음의 토대, 사랑의 토대가 무너져 내리니까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위협받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 저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내는 것. 여러분, 조금 전 저 운동선수들이 자기 온몸을 던져서 자기 한 골을 막기 위해서 저 온몸을 던져내는 것처럼 우리 믿음을 지키는 일도 그렇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냥 지켜집니까? 여러분, 믿음이 그냥 쉽게 그렇게 지켜지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지키려고 온몸 던지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 앞에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주님 앞에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가운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언제나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고요. 마음 무너져 내리면 육체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고 우리 가정도 무너져 내리는 것이며 교회도 무너져 내리는 것이며 나라 민족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 영혼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집을 외적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집을 아름답게 지어나가되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적인 영혼의 집을 더 아름답게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원리가 이것입니다. 외적인 것들 잘 지켜가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이루어지는 영적인 일들이 무너져 내리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서신 요한 1, 2, 3서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을 도전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너희가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러니까 그냥 따뜻한, 이건 사랑에 대한 그냥 온전한 그냥 따뜻한 사랑에 대한 말씀이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 1, 2, 3서는 정말 이 세상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적그리스도인들이 발흥을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믿음의 사람들을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삼키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준 말씀이 요한 1, 2, 3서 말씀이거든요. 그럼 세상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도전들이 있습니까? 그럼 지금 이 바이러스들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가 왜 마스크를 써야 합니까? 우리가 수많은 공격을 받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공격이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가요,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오늘 말씀 속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이루 셀 수 없는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 하나님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께 점점 더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적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머리에 뿔 달고 얼굴 붉은 모습 가지고 나오고 이런 것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수많은 문화들과 수많은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데 너희가 이 모든 것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너희 자신의 믿음과 너희 중심을 지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도전하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이 모든 싸움을 싸워나가며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말씀하여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먼저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너희 자신을 무장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싸움을 지켜나가는 것은 무장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훈련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도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무장을 해서 내가 지키고 있는 이 집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성전이라 그러는데요, 우리 자신이 한 성전이고 우리 가정도 성전이고 또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주의 전도 성전인데 이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모든 것들을 지켜내려면 무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외적으로 그냥 우리가 저기 이스라엘처럼 아이언돔을 세우는 그런 군비도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군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정말 이 나라가, 이 시대가, 우리 삶의 자리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참된 무기들로, 영적 무기들로 무장하여지고 우리 이것들로 인해서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는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내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귀해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는데, 왜냐하면 너희가 악한 날이 반드시 있는데, 그 모든 악한 날에 너가 이 모든 것에 든든히 서서, 당당하게 서서 이 모든 것을 대적하고 이 모든 것을 이긴 후에도 넉넉히 서기 위함이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 말씀을 깊게 받으셔야 하는 것이요, 반드시 이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영적으로 바라볼 때 사실은 모든 시대마다 역사마다 이런 때가 아닌 때가 없었습니다만, 지금보다 더 이런 때가 있을까? 정말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모든 곳에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수많은 악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아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머가 이 갑옷이거든요. 근데 풀 아머라 그래요. 풀 아머. 그러니까 이 갑옷을 하나만 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무장을 다 하라. 이게 전신 갑주입니다. 우리 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체를 갑주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여서 무장을 하라는 것인데요,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때때로 이 세상 싸움 싸워 나가겠다는데 자기 갑주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에베소서 6장 말씀 보면 자기 갑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해라. 하나님께로부터 무장된, 하나님께 무기를 받아서 하나님 무기로 무장하는 것이지 네 자신의 무기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것 가지고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입혀주시는 그 갑옷을 가지고 무장하는 것이지 자기 것 가지고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주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께 주신 요소가 그렇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우리 삶에 가장 힘을 받게 하는 것이 허리띠 아니에요. 전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 가운데 든든히 두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진 모든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내고. 그럼 제가 면담하거나 신방을 하거나 아니면 상담을 해보면 이 불화살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어떤 말의 화살이 오거나 아니면 세상의 고통의 화살이 오면 이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온 자기 힘으로 다 막아낸 후에 쓰러지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고 하는데 그때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불화살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을 때라야 이 모든 불화살을 이길 수 있는데 다 방패를 맞는 거예요. 자기 온몸으로 상처를 입을 대로 입고 죽을 만큼 죽을 처지에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싸움이 잘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 안에 믿음의 방패를 가질 때라야만, 믿음으로 이것을 다루고 갈 때라야만 이길 수가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 불화살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라는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잖아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말씀을 들고, 그럼 말씀을 들어야 성령의 검으로 이것을 대적하여서 싸워 나갈 것 아니겠어요? 근데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붙들면 아무리 위경한 지경에 나갔다 할지라도 그 말씀 붙들고 이기는 것이고요, 위경한 지경 가운데 말씀 붙들지 않으면 그 싸움에서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밤에 우리가 귀한 교수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여러분,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은 그가 물맷돌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맷돌로 이겼다고 하는데 물맷돌로 이긴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이겼다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멸시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내게 나아간다. 그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나아간 거지 이 물맷돌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장하는 게 뭐로 무장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무장하는 것. 여러분, 만민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언제나 무장될 수 있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심장, 우리 허리, 우리 발, 우리 손, 우리 머리, 모든 부분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이 중요해요. 그럼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요한 2서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께로부터. 여러분, 은혜, 긍휼, 평강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걸 빼앗기고 말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은 그냥 한시적인 제한적인 일회용 일지 몰라. 우리가 일회용 마스크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우리 것은 한 번은 좋아 보이지만 영원히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런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 다음 말씀 보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요한 2서 지금 1장 가운데 3절 말씀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수많은 적 그리스도 어려움과 싸워나가는 것은 바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 그리고 사랑과 진리 가운데에서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싸워서 이겨나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적 은총들로부터 우리 이 싸움을 이겨나가는 것이다.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짧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때로는 은혜가 충만하다, 은혜스럽습니다. 많은 오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거든요. 우리 축도를 기억해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우린 은혜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나를 위하여 대신 사랑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붙들 때 이 은혜가 나의 은혜로 내게 임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컴패션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라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공경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라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과 우리의 눈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우리는 포기할 수 있는 영혼이 단 한 영혼도 없어요. 우리 눈에 볼 때는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는 포기하실 수 없는 영혼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긍휼하심을 심는 사람이 얼마나 큰 은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 평강은 성령의 평강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호흡을 불어넣으시면 그 순간 평강의 깊고 깊은 은혜가 세상의 조건과 관계없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마치 주님께서 파도 한가운데에서도 배 고물에서 주무셨던 것처럼 세상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저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코로나 상황 속에 살아가면서 누가 코로나 걸릴지 누가 알겠어요. 사실은 아무도 이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저희는 이 모든 것들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내 이기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평강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뉴스는 매일같이 죽겠다는 뉴스를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살겠다, 우리는 살리라고 하는 약속 붙들고 살아가니까 왜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넘어집니까? 왜 쓰러집니까? 여러분, 저희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이 긍휼, 이 평강 속에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을 함께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잘 우리 삶 가운데 늘 지켜갈 수 있도록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 제가 한 가지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난 주 중에 하루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잠이 오지 않으니까 참 고통스럽더라고요. 참 힘드니까 제가 옛날 생각이 떠올라. 제가 언젠가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왜 잠을 못 잡니까, 여러분? 제가 막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아니, 하나님께 맡기고 주무시면 되지 뭔 잠을 못 자서 불면증이 있다 그럽니까? 그랬는데 제가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함부로 막 설교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불면증이 오는 것이구나 제가 느꼈습니다. 이게 참 힘드시겠다. 시간은 2시 3시 넘어가는데 잠이 들질 않아요. 제가 그 전날 많은 좀 생각을 이것저것 좀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더니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이게 진짜 이렇게 잠을 못 자는 것이구나. 아마 그때 혹여 마음에 부담 가셨던 분들은 제가 사죄할 터이니까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은혜를 따라서 넉넉히 우리 자신을 지키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풍성한 승리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 사모하는 것인데요. 두 번째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세상의 모든 적그리스도들도 많고 풍파도 많은데
우리 자신을 잘 지켜 이겨나가는 것은 행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4절 말씀과 6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4절과 6절.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또 예배에 올라오셔서 많은 설교 말씀의 시간들을 함께 할애해서 말씀을 듣습니다만,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진리를 행하는 자가 있다 하니 내 마음이 심히 기쁘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 진리를 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에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리고 이 행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건강한 사람들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않을까요? 저는 주님만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실 것 같아요. 정말 건강한지 어떤지 주님께서 아시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어제 밤에도 늦게 이제 사택으로 올라왔습니다. 사택으로 올라왔는데, 올라온 그 시간에 제가 옷 갈아입고 뭐 했냐 하면 10km 뛰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10km는 작은 거리는 아니에요. 10km는 상당한 거리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우리 이현공원, 요 뒤에 있는 이현공원을 몇 바퀴를 뛴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그 큰 저쪽에 있는 공원에 가서 몇 바퀴를 혼자 뛰고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 말씀 묵상 다시 한번 하고 잠자리에 푹 들어버렸는데요. 왜 그럴 수 있냐 하면, 저는 원래 10km 정도 뛸 수 있는 사람은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저도 몸이 워낙에 보시는 것처럼 연약하기도 하고, 그래서 운동하는 거 그렇게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훈련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km가 2km 되고, 2km가 4km 되고, 4km가 6km 되고, 이렇게 늘어가는 거죠. 처음부터 10km 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조금씩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이 행함을 가져가다 보면 육체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그 시간이 자꾸만 늘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못한다 그러는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을 자꾸만 늘려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기도 시간을 가지고 가정 예배 드리고, 오늘 지난주 금요일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함께 가정 예배 드리고, 아이들과 함께 가정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러면 아이들이 기도가 자꾸 행해져 가면 그 가정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승리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갑자기 턱 다 잡아서 하는 가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떼면서 처음에는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아이가 걸음마 연습하듯이 한 걸음씩 행하다 보면 때로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영적인 능력을 함께 받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희들 만민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앞에서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우리가 적극적으로 믿음의 일을 행하는 모든 일들의 승리자들로 함께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 귀한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우리를 치러 오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치러 오는 무서운 이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입니까? 우리를 수없이 많은 것들이 공격해서 들어오는데 그 공격하는 것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7길로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이 어디에서 오느냐? 여러분, 이 말씀만 읽으면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왜 이런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띄워주셨으면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그럼 복이 그저 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축복이 그냥 농쿨째 굴러들어 이런 영적 법칙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적 법칙인데요, 영적인 말씀, 우리 따라갈 지도인데, 이 말씀을 보면 네가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를 지켜준대. 네가 나를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겠대.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원칙을 따라서 우리에게 복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복 받을 사람이 많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원칙을 알고 나면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안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청종하여서 안식을 지키라고 하면 안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11조 드리라고 하면 11조 드리는 것입니다. 이들을 용서하라면 이 일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가 부딪혀 올 때 모든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 청종하여서 주님의 도를, 주님의 말씀을 함께 지켜갈 수, 이 말씀을 지키면 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신다니까요. 내가 이 말씀을 청종하면 오히려 이 말씀이 나를 따라와서 나를 온전케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 지켜 나갈 수 있는 그 은총의 도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 만민 가족들 복된 가족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요한 1서에서 주신 두 번째 말씀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말씀 받겠습니다. 그럼 셋째는 미혹하는 자들 분별하고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하는 자는 분명합니다. 우리 자신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우리 자신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자입니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요 미혹하는 자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의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럼 지난번에 신천지가 대구 땅에서 발흥을 해서 막 수천 명 사람들 그 교회 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다른 저기 동아사에서 간 것이 아닙니다. 파괴사에서 간 것이 아니에요. 믿던 사람들 중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고 미혹받은 자가 다 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왜 너희가 온전한 상을 빼앗겨 버리느냐, 이 적그리스도들에게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중요한 말씀 한 말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찾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분들도 우리 집에 찾아오면 영접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어린 소자에게 물 대접하듯이 우리 집에 들여서 이렇게 대접해야 그분들도 전도 받을 기회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참 낭만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우리 손님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죽이기 위한,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 위한 자들이지 우리의 손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소자, 어린 아이들은 우리가 손님 접대하고 지극히 섬겨야 할 자들이지만 지금 이들 속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하고 우리 집을 열어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아무나 드립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아무나 드립니까? 저는 저희 집에 아무나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연약한 자들, 대접해야 될 자들 손으로 모시기도 하지만 아무나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삼키려고 하는 자를 누가 그렇게 마음 잡아 떡 문 열어버리고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그러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너희는 그런 자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고 너희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삼킬 자인도 알지 못하고 집 열어주었다가 늑대가 어린 우리 옛날 아이들 우화도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 삼켜버린 거 어머니 흉내내어서 문 열어줬더니 들어와서 아이를 다 삼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요즘 시대에 벌어지고 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얼마나 미혹한지 몰라요. 우리 자신을 지켜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 자기 자신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은 출발점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자신을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면 절대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 보시기에 이렇게 좀 촌스럽게 섬기기도 하고 이마도 좁고 사실은 그래도 누가 뭐래도 저는 제 자신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거울 보면서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 제가 혼자 훌륭하게 제 자신을 칭찬해 줍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우린 자신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저 바라보면서 아이고야, 이마는 좁고 코는 낮고 눈도 작고 이러면 이미 우리는 그 싸움에서 지는 싸움 이미 그걸 먹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저기 골키퍼들 보십시오. 나는 이 모든 공격들이 파상공세라는 말은 파도처럼 주기적으로 와서 부딪힌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영적인 공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파상공세가 몰려와도 내가 이 모든 공격으로부터 나를 정말 든든한 나는 이 수문장에 나는 이 골대를, 나는 이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라, 나는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라 자신감 속에서 이 모든 걸 지켜나가야 이걸 지킬 수가 있지. 또 보는데 나는 벌써 자신감이 빠져버린 거예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만민교회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는 대구 지역에 여러분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 많잖아요. 이름만 대면 좋은 교회 많지만 저는 그 교회 100교회에서도 저는 만민교회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얼마나 좋은 교회들이 많아요. 서울에 가면 이런 교회, 서울에 가면 저런 교회 얼마나 많아요. 저는 그 교회 100교회 줘도 우리 만명이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만 하나님께 귀하게 주신 교회가 저한테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집에 좀 잘 살면 우리 가정은 정말 죽을 가정 같고 저 가정은 살 것 같고, 그러면 그 가정은 지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들 딸이 별로 좀 그렇게 시원치 않아도 주변에 있는 잘난 아들 딸 100 아이들과 그 아이를 바꾸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냐, 거기로부터 영적인 싸움은 시작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주신 모든 믿음의 자리, 우리 가정, 우리 자신 중심, 우리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우리 삶의 터전, 나라와 민족, 내게 주신 귀한 삶의 터전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지켜나가면서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양에 있는 한 글을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맹자의 이루상편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인필 자모 연후에 인모지한다 그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업신여기게 되면 반드시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업신여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는 남들이 자기 자신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업신여기기 시작하면 반드시 누군가 그 사람을 업신여긴다, 그 뜻입니다. 가필 자회 이후에 인회지라 그랬습니다. 집안이 스스로를 회파하면 남들이 그 집안을 무너뜨린다는 그 뜻입니다. 남이 그 가정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의 가정을 스스로 회파하면 남도 그 가정에 돌을 던지다, 그 말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국필 자벌 이후에 임벌지한다 그랬습니다. 나라가 자기 스스로를 치게 되면 타국이 그 나라를 치게 되나니. 이것이 세상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깨끗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여기 쓰레기도 피우게 하고 뭐 담배도 피우게 하고 또 뭐 먼지 던지 못 던냐, 그런 말씀을 제가 언젠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기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외형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맞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교회 앞에 누가 담배 피우거나 침을 뱉거나 하면 가서 이야기를 좀 합니다. 여기 교회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데 함께 좀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아름답고 영적으로 꾸미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합니다. 근데 스스로 교회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회파하면, 자기 자신을 침략하면 세상이 교회에게 돌을 던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인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지켜가는 걸 얼마나 몸부림치고 처절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설교 말씀 시작하면서 우리 골키퍼들 봤는데 얼마나 처절하게 자기 몸을 던집니까?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덧입고, 우리가 주님의 전신갑주를 덧입고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면서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